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거리에서 3년여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중요시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년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는데 참 이 3년의 시간조차도 이 제자들을 자신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이 참 쉽지 않은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순환 예고를 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시몬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혹시나 놀라고 그들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참 그 높아심으로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일깨워 주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의 심각성을 제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도 흔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 또 내게 부담되는 말들 들어도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흘러가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제자들은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알려주려고 하시지만 귀를 막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만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질적인 그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사역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가 정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 3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앞에 순환 예고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듣지 않고 오로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그 끼에 자신들이 큰 보상을 바라고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이 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전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측은지심의 마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지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제자들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 4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오실 때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낼까요?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두 제자들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이 두 사람에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을 한 두 제자나 말을 하지 않는 열 제자나 그 마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마음 속에 주의 영광 중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리고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주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신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의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할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오히려 예수의 마음은 더 급해졌을지 모릅니다. 빨리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제자들이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찬찬하게 인자한 말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했지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생각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이 치루어야 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삶의 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숫자가의 순환 예고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실제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러한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대로 실제로 삶에 행하고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원효로 내 육신이 약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훈련이 되어져야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느 정도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왜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할까요?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순환 현장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할 수 있겠다라고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 부딪히게 되면 훈련되어지지 않고 그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 칭찬에 합당한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정말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왜 두 제자들 또 다른 10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를 원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신이 권력을 갖게 되고 자신의 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 옆에 좌우에 앉아 계시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회의 문화와 질서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의 원리와 그 안의 방식들이 정말 주의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비평적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인가?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질문해서 나갈 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단톡방에 올릴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높아짐은 자신의 발언권이 세지는 그 자리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짐은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는 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종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훈련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섬기고 싶다고 해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체에서도 섬기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지고 그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섬김의 모습을 계속해서 얘기하거나 그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섬김 행위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미 그 상을 다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섬기는 것, 여기서 종의 모습은 누구의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낮아지고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겸손히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섬김과 종의 길은 제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하실 때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의 피날레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 하루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루 나랑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김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상황에 맞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말로써 상대방을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제적인 작은 행위로도 섬길 수가 있고 아니면 결단으로 통해서도 섬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섬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환영받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중요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내가 인정받고자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진정한 섬김의 모습과 자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구나, 참 이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다툼은 어떻게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는 섬기려고 할 때 그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가 큽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낮아짐의 경쟁, 섬김의 경쟁, 이 선의의 경쟁이 우리로 하여금 각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와 다르게 움직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려고 할 때 눈물이 따릅니다. 섬기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 행위를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런 은혜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더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들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주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과 종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제자도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섬김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 섬김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 신비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심령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여 주신 감동을 따라 믿음의 길 떠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10년 가운데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